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어떤 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폼나게 잡고 있지만 저는 이런 자리를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고요. 특히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아주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인 공포증 환자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참 변화시키셔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사람 기질은 잘 안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타고 태어난 거라서.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그런지 저도 참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말을 잘못하니까 관계를 잘못해요. 그에 반해서 제 아내는 말을 너무 잘하고요. 모든 사람을 친구로 그냥 그 자리에서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묘한 조합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의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채워주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제가 너무 아내를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저의 부족한 점을 너무 잘 채워주니까 그냥 모든 제가 순회선교단 중앙아시아 지부를 담당하고 있어요. 러시아를 포함한 여기 중앙 스탄 들어가는 그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방하고 매년마다 2번씩 한 달 이상씩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 만나고 이게 순방하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의지를 많이 해요. 너무너무 의지를 많이 해가지고 선교사님들 만나면 형제가 남자잖아요.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응? 이렇게 먼저 앞서서 이렇게 참 모임들 선교사님 만나고 대화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다 아내한테 맡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화도 잘 못 받아요. 그리고 사람 이름도 다 까먹어요. 모든 스케줄을 다 아내한테 맡겨버리고 저는 이제 오로지 주의 종으로서 말씀에 전념하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그래도 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맡겨버리는 거죠. 하여튼 그런 저의 그 병든 자아의 모습을 주님이 최근에 많이 제가 이제 현지에서 이제 복음학교를 섬기고 있거든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다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말만 이렇게 떠들고 나는 그 진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자로 살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함께 십자가 복음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저의 이런 병든 자아의 모습을 아주 낱낱하게 다 드러내어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참 죽어야 될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나의 그 옛 자아의 모습들을 주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순방 여름에 다녀오면서 현지 복음학교를 섬기고 또 김용희 선교사님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 집회 짧은 복음학교를 하셨는데 그때 또 저의 모습을 잘 드러내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아내를 의지하는 한 나머지 그냥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이게 믿음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믿음은 아닌데 그런 하여튼 저의 말하자면 그 아내의 그늘 밑에 숨어가지고 내 모습을 이렇게 위장하고 포장하는 그런 저의 병든 자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예화를 듣는 중에 옛날에도 그 예화를 들으면 조금씩 많이 찔렸는데 이번에는 많이 찔렸습니다. 그 예화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우리가 서로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예레미야서 17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은 서로 주님의 사랑을 품고 섬길 대상이지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나의 안정된 그 안정감을 거기다 확 두라고 두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아내를 믿는 자, 의지하는 자는 등신 중에서도 상고등 등신이다. 그런 예화를 드실 때 제 심령이 굉장히 찔렸습니다.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저의 그 실체가 이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에 대해서 이제 돌파하리라. 예, 모든 사람에게 이런 나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왜냐면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소심하다는 말을 듣는 거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소심하니까. 소심한 사람이 그런 말 들으면 아주 막 반응을 하잖아요. 대범한 사람은 그런 말 들어도 아 그래? 이렇게 해버리는데, 진짜 소심한 사람은 당신 소심해요. 그러면은 존재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막 뚜껑이 막 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 제가 남자로서 남자면 이래야 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그 나에 대한 그 하여튼 그 있잖아요. 다 자기 자신이 좋으세요? 한편 좋기도 하지만은 가장 싫어하는 대상이 또 자기 자신일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대박 남자답게 그런 모습을 꿈꿨는데, 실상의 나의 그 모습은 찌질하고 말도 못하고 집 밖에 나가기도 두려워하고, 그런 자가 어떻게 선교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 주님의 은혜죠. 네. 선교사가 되기 가장 제 마지막 순위가 말한다면 바로 저입니다. 저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거든요.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밥 먹는 것도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저는 전공을 고를 때 일부러 공대를 들어갔어요. 왜냐면 가장 안정돼. 그때 제가 82학번인데 그때는 이제 공대 들어가면은 이제 직장은 안정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 밖에 나가기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냥 어떻게 대학교 저 안모태인데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선교단체에 붙잡혀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그 단체는 그냥 성경의 결론이, 복음서의 결론이 나가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이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 다 주님 순종한다는 거 꽝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주 무식하게. 지상 대명령인데 이 유언 같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이 말씀을 순종 안 하고 다른 말씀 뭘 순종하냐? 이 말씀부터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저를 가르쳤다니까 4년 내내, 6년 내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선교사로 가야 되는 줄로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 근데 겁에 겁을 더하사 하나님이. 겁에 겁을 더하서 제가 군대 제대할 때가 91년 저 2월 달쯤 되었는데, 겁에 겁을 더하사 저랑 이제 약혼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 아내가 돼. 그 약혼한 처녀한테 3년 내내 편지 한 통 안 오더니만은 군대 제대하기 바로 직전에 편지가 한 장 왔어요. 그것도 몇 줄. 응? 면회도 한 번 안 오고. 응? 그게 뭐냐면은 저를 선교사로 보내게 됐다는 것이에요. 글쎄. 응? 그러니까 빨리 제대하자마자 빨리 결혼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이틀 만에 결혼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2주 만에 저를 그냥 저쪽 모스크바, 소련 모스크바로 보내버리고 아내는 한국에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신혼여행도 못 가고 그냥 1년 반 동안 떨어져 살았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 잠깐 2주 하고 이렇게 떨어져 살았다니까요. 저는 그래도 이건 순종해야 되는 줄 알고, 왜냐면 지상 대명령이니까. 그래서 바들바들 떨면서, 그때는 이게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이었어요. 소련 공산당 이런 게 막 그 공산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국민학교 때. 그래서 다 그쪽 소련 하니까 와 KGB 막 이런 게 생각이 나면서 어떡하지? 가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데 어떡합니까? 보낸다고 하니까 이거 순종 안 하면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긴 죽더라도 일단은 순종은 해야 된다 해가지고 가게 된 것이 저의 선교사 생활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선교사 생활을 시작을 했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얘기는 이루 다 말할 수 없고, 이제 강의 설교 중간중간에 또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 앞에 서게 될 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또 말을 너무 잘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좀 생각하는 가운데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진리를 그냥 선포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 말씀, 저에게 실제된 말씀, 제가 선교지에서 한 10년쯤 지나니까 거의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점점 외식과 위선으로 흘러가게 돼요. 열심히 제자를 양성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제자들은 어느 정도 변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저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데 전 점점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척 자신을 꾸며야 되고 자신을 위장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닮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 절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저의 실존을 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총체적인 십자가 복음 앞에 세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부터 저의 그냥 성경을 보는 관점이 180도 그냥 완전히 확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는 나의 중심은 전혀 건드려지지 않은 채 강정구라고 하는 저의 존재 말이죠. 마음 중심이 전혀 건드려지지 않은 채 저의 겉만 열심히 갈고 닦는 그게 바리새인이지 뭐겠습니까? 응? 평토장한 무덤 같아가지고 겉은 아름답게 비석도 세우고 잔디도 세우고 아름답게 정말 이 꽃도 심어놓고 그렇지만은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모습이 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존재는 건드려지지 않은 채 나 이 꽃 그 나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려고 했으니 뱁새가 황새에 쫓아가는 것처럼 다리가 찢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 병든 자아의 그 모습을 가지고 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흉내인들 낼 수 있겠습니까? 그 흉내를 낸다 한들 본받는다 한들 그 모습은 결국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그냥 낱낱이 제 안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런 너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줘야 돼. 그리고 너 안에 사는 분은 내가 너 안에 살아 해서 내가 나의 삶을 살 때 너는 비로소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나누어야겠다는 그런 말씀, 그 마음에 주님이 소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이야 놀랍습니다. 정말 저보다도 잘 외우시네요. 이거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와 놀라운 선포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제가 뭐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뭐 이론이나 관념의 말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냥 기독교의 한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못 박힌 그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죽은 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것은 장사진에 말고 나와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실제였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하고 떠들고 그리고 밥 먹고 잠자고 하지만 이거 내가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 이거 나는 그러면 그냥 헛개비냐? 그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나는 그냥 질그릇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이제 나의 정체성은 뭐냐면은 나는 내가 지금 이 육체라는 질그릇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래서 나와 연합하여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나만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변하지 않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한 가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싶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고 싶죠. 저도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안 되는 거. 여전히 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애를 쓰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그냥 노력을 해보잖아요. 저도 그랬다는 것이죠. 저도 선교 열심히 나의 젊음을 바쳐서 정말 헌신한다고 했는데 왜 변하지 않지? 왜 내가 섬기는 양들은 변화되지 않는 이런 고민 가운데 막 성경을 막 열심히 읽어보기도 하고 기도도 막 해보기도 하고 그냥 막 성령을 받아보겠다고 한 번은 그냥 은사주의를 막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받아보려고 막 따라서 막 어떻게 하면 방언을 막 하다가 막 따라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방언 받았다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때 저 기도하다 보면 막 이렇게 방언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도 막 가장 제 마음에 한 가지 뭐냐면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중심이 변하지 않는 이 나의 모습을 십자가 복음 앞에서 그런 네가 죽음에 넘겨져야 된다는 이 진리 앞에는 내가 이론적으로 성경을 읽고 바울 서신도 많이 읽고 예수님의 말씀 아무튼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이 말씀 많이 읽고 공부도 했고 가르쳤는데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이것이 내가 내 심령의 뼈가 사무치도록 이 진리를 내 삶 속에 사도 바울처럼 적용시켜가지고 그래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 이 믿음으로 살아본 적용을 믿음을 써본 적이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있었는가 했을 때 없었던 거예요. 그런 자로 성경도 가르치고 선교사도 되고 이렇게 살았다는 사실 앞에서 참 내 진리의 터가 엉뚱한 곳에 세워놓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또 현장을 이렇게 순방하면서 주님이 또 복음을 이렇게 선포를 했지만 또 동시에 주님이 제 안에 비춰주신 나의 이 병든 자의 모습을 또 계속해서 비춰주시면서 주님이 신앙생활은 정말 어려운 게 아닌데 정말 너무 쉽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왜 죽어야만 하는 존재인지를 내가 언젠가 이전에 한번 십자가 통과할 때 한번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영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은 그 믿음이 그 선 안에 그 선상에서 그대로 곤두박질을 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주님이 내 안에 비춰주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 주님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적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다 됐다 폼 잡지 말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인정을 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늘 가난한 심정으로 마음의 사형 선고 받은 자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런 자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렇죠.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나 주님 떠나면 죽는 거야. 이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늘 주님 의지하며 존 뉴턴이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노예 상이었던 그가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러죠. 내가 나이를 많아 늙어서 다른 지난 일을 다 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이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심지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치매가 걸린다 할지라도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죄인이며 그리고 나에게 임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은 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깊어간다 이런 고백을 했다잖아요. 정말 그렇구나. 그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더 이상 나를 꾸미고 폼재고 내가 이제 신앙 연륜이 이만큼 쌓였으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되고 그런 어줍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겠구나. 더욱 주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이렇게 설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또 그동안 너무 또 폼을 잡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회 선교단에 들어와가지고 어느덧 순회 선교단 하면은 막 재정을 다 영으로 털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한 자들, 오직 주님만 남은 자들, 그리스도만 남은 자들 이렇게 우러러보는 난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죄도 안 짓고 이런 자로 또 나를 꾸미고 있었구나. 가면을 쓰고 또 외식하는 나에 대해서 주님이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필요가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다 여기까지 달려오게 됐나요? 사실은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아의 죽음과 예수 생명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에 세례로 시작하고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성만찬으로 주님이 당신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잖아요. 세례가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죠? 세례는 신앙생활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을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한 아주 특별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택하심을 받은 그 자들이 깨닫게 되는 성화돼 가지고 나중에 깊이 신앙에 깊이 들어가서 발견하게 되는 진리를 지금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진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말하자면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그 그리스도인이 됐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됐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러십니다. 세례.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온 세상에 만방에 공포하는 표식으로서 세례를 했는데, 세례는 어떤 의례나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긴 내용,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6장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리고 그의 장사 지낸 바에 연합되어서, 그리고 내가 물속에 원래 이제 이게 세례 내지 침례라는 것은 원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거든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장사 지낸 바,
됐다는 것, 그를 이제 무덤에 묻었다는 얘기입니다. 장사 지냈다는 것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충 죽어가지고는 장사 지내지 않잖아요. 장사 지내는데 완전히 죽었음이 확증됐을 때 장사 지내잖아요. 죽었는데 그래서 의사의 그 어떤 사망 진단서가 떼야 장사 지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장사 지내서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만 발가락이 까닥까닥 거렸다 그러면은 그건 장사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거의 다 죽었어요. 그거 다 죽었는데 발가락 하나 까딱거리는 건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손가락 끝이 확 끊긴다. 그러면 절대로 장사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 지냈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는 그리스도와의 부활에 연합된 생명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점점 신앙생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렇구나. 맞네. 나 죽은 거 맞네. 내 안에 주님 사시는 거 맞네. 주님 떠나선 이것이 더 깊어질 수는 있겠죠. 점점 이 진리가 내 안에 선명하게, 이전에는 그냥 통으로, 그래, 나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영접하고 신앙생활 출발했더라도 그의 신앙의 출발이 여기에 분명히 기초가 돼 있었다면은 주님이 이제 더 이 선상에서 이것을 알아가는 진리 안에서 깊게 그 안에서 행하시겠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 이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이것이 믿음으로 선포하셨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매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진리가 내 안에서 계속 이제 실제로 더욱 내 안에 삶의 생명의 고백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하는지 나의 그 존재에 대한 발견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난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도 날마다 누가복음에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이게 십자가에 죽는 것은요 영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고백은 날마다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서 동일한 그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는 십자가의 의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한의 십자가의 부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한 의, 복음에 나타난 의가 실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에서 믿음, 오늘도 믿음.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존재적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내가 아니요 라는 이 고백이 언제라도 살아있게 그 자신의 그 실존을 복음 앞에서 깊이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실 때 우리에게 한이실 뿐 아니라 십자가 통과한 이후에도 내가 이전에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를 발견했다면 십자가 이후 계속 더욱더 깊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죽었다는 거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실제가 얼마나
그 믿음을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비록 우리가 육체의 껍데기를 입고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의 그 옛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 병든 자는 그 육체의 죽음보다도 더 얼마나 생생한 실제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신도에 이제 그 복음 앞에 부딪히고 나서 6개월, 그때 이제 우리 순회 선교단이 신도라는 섬에 있었는데, 거기서요, 한 이제 손님 자격으로 한 6개월 동안 거하면서 이제 거기서 열방기도 센터가 이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 기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 그러면서 이제 말씀 기도에 참석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처음으로 이제 기도 안 하는 선교사가 기도를 이렇게 배워가면서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던 것이 뭐냐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결론이 어디를 펴나? 창세기를 펴나? 어떤 욥기를 펴나? 어떤 구약을 펴나? 신약을 펴나? 이 십자가 부활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부활만 말씀하고 있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아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것도 십자가 부활을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우리가 원래 죽지 않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됐잖아요. 근데 진정한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체의 죽음을 선포했는데,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에 보면은, 전도서에 보면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복되다. 왜냐면은 초상집에 가면은 죽은 자를 이제 위로하러 가는데, 그걸 보면서 나의 그 죽음을 생각하게 되니까, 인간이 아주 교만한 것이 뭐냐면,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뭐냐면은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진리의 이 실제 앞에 부딪혀 보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치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이렇게 덮어놓고, 언젠가 죽지만은 오늘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부딪히는 죽음 앞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사실 까놓고 보면은.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그 실체 앞에 정면으로 도전을 해가지고, 너는 죽음에 대해서 평생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에서 그냥 잠시 낙을 그냥 살다가 그냥 하루살이처럼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부딪혀서 죽음을 정복하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육체의 죽음도 생각할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만큼 실제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떠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도 참 총체적인 복음 앞에 부딪히고 나서 정말 감격하고 이 복음이라면은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숨겨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항상 저의 신앙생활 고민이 그거거든요. 제가 선교사로 나를 헌신하고 살았지만은 여전히 제 안에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에 있던 그 믿음의 인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삶이 영처럼 느껴지고 나에게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처럼 왜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지? 하는 것이 늘 고민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은
이런 복음이라면은, 와,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 해가지고 막 그냥, 막 복음을 선포하고 막, 그냥, 흥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끝을 냈습니다. 완벽하게 끝을 냈어요. 막 복음이 좋다고 막 선포하고는 다녔는데 정작 이 십자가의 죽음만큼은 실제가 안 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계속 발견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발견했냐고요? 제가 먼저 복음 앞에 서고 나서 한참 후에 제 아내도 복음 앞에 섰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확 변했는데 저는 변한 것 같은데 안 변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주여! 응?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결론인 것은 알고 이게 진리인 것은 알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 주님 제 삶의 완전한 실제가 정말 제가 나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 이게 핵심 기독교의 핵심인데 이것만 내게 실제가 되면 나머지 전부가 다 실제되는 것은 너무 분명한데 아직 잘 안 된 것 같아요. 주님 나는 실체가 되게 저로서는 이것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이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실제가 되도록 주님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하면서 일주일 동안 막 그냥 주님께 부르짖었던 때가 있었어요. 복음학교에서. 정말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멘. 한 방에. 아멘. 그 기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그 다음날 주님은 이 기도를 이런 기도하면 너무 빨리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데 이게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주시는 기도인지는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만 단방에 들어주셨어요. 그 다음날 내가 상상하는 방법 말고 내가 기대하는 방법 말고 하나님 수준의 방법으로 하나님 차원에서 주님이 이 기도를 완벽하게 그냥 들어주셨는데 이 얘기를 하면 벌써 시간이 다 갔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해서 60페이지를 준비해 와 있는데 지금 2페이지밖에 못했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실체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제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제 안에 이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망. 복음에 대한 갈망.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됐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연합했다는 이 진리가 내 안에 실제가 되고자 하는 그 갈망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갈등요. 이것만 해결되면 다 풀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상황에 내가 처할지라도 이 진리를 한번 딱 대입해 보세요. 해결되지 않은 거 없어요. 이 진리를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너 안 죽었다. 이건 안 죽은 사람의 증상이에요. 정말 죽었다면 그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자기에게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남에게 그걸 적용을 해요. 나에게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응? 이것만 실제가 되면은요 다 해결돼요. 응?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사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 진리를 적용해 보세요. 나 죽었네.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이 진리 한번 적용해보세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 거죠.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거든요. 이 진리 하나면 다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그 믿음을 못 써서 문제지. 이 믿음을 쓰기만 하면은 나 죽은 거 맞네? 그러면 나와 상관없잖아. 시체가 무슨 반응을 합니까? 시체가 죽었잖아요.
이 믿음인 것이죠. 응?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나 어떤 관념, 철학 아니에요. 기독교는 관념, 철학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응?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하도 이 믿음을 못 쓰고, 이게 막 갈등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한번 믿음 한번 써봐라. 응? 믿음 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한번 보여줘. 응? 그래서 그런 믿음을 쓸 만한 상황을 내가한테 탁 펼쳐보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한번 이 믿음이 실제인가 한번 네가 한번 믿음에서 믿음 한번 적용을 시켜보고 안 되는 너에 대해서 더 절망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실제인가 가식하거나 외식하지 말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한 가지 사건을 딱 예비를 하셨는데 그 사건은 정말 세상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정말 그 사건만큼은 만약 제가 이 믿음, 이 십자가 복음을 안 들었더라면 주여 이 사건만큼 내 생엔 정말 이런 절망과 정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인데 근데 이 복음을 들은 자에게는 이 사건이 오히려 그 복음이 더욱 실제가 되게 하는 역설적인 십자가의 도. 와우. 제가 이렇게 뜸들이지 않고 막 얘기를 하자 보면은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아내가 나의 복음을 저에게 발표를 한 거죠. 그 순간 저는 제 10년 가운데 주님이 마음 중심으로 봐. 내가 너 기도에 응답한 거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한 거다. 이제부터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은 너에게 실제가 되는 길을 내가 준비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저는 이 믿음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 헛군데서 하지 마세요.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운 그 핵심이 뭐냐면은 이 진리가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그 싸움인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들었던 복음을 정리하고 했던 그 노트들을 제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왜냐면 단 한순간도 이걸 놓쳐서는 저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다 꽂아가지고 진리를 하면서 그렇지 나 죽었지 내 안에 주님 사시지 나는 새로운 피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면 이 믿음을 선포할 때는 내 안에 주님 사시는 거 맞아 난 그리스도 내 안에 주님 사셔요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온 세상이 정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 진리에서 떠나는 순간 나는 지옥에서 사단과 상담을 하고 있어. 막 사단과 상담을 하고 있고, 사단에게서 막 은혜를 막 받고, 막 그냥, 막 그러는, 이 천당과 지옥을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진리가 내 안에 얼마나 실제,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이것을 근 몇 년에 걸쳐서 하게 되는 것을. 그때마다 제 아내는, 정말 죽은 자답게, 한 번 죽은 건 영원한 자답게 한 번도 저의 이 몸부림을 인간적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줬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주고 죽은 자로 받아주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저를 받아주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그렇게 복음 앞에 서기 어려웠던 한 죄인이 알량한 자기의 선한 의를 가지고 나는 그보다 훨씬 1000배나 더 악독하고 가증한 아주 정욕적이고 음란한 죄인이었는데 그런 알량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의 그 죄의 실체를 주님이 낱낱이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이 진리가 실제고 정말 이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얼마나 그 복음의 영광은 얼마나 무한한지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0수년간을 제가 순회 선교단으로 또 몇 년간 달려오면서 이 복음 아니면은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 나의 복음을 얘기를 해요.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그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는 망가지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어렵게 저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제 안에 실제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조치였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놓고도 얼마든지 저는 그럴 수 있었거든요. 이것을 또 나의 사역의 일환으로. 제가 얼마나 사역 귀신에 들어가 있으면. 되게 이제 그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오는 어떤 선교사들이라든가 목회자들에게 오는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죠. 십자가 복음을 받아놓고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이 복음을 내가 그동안 잘못 가르쳤으니까 내가 그동안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사명감이라는 이유로 막 정리를 하고 나는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열심히 그렇게 했던, 그러니까 이 진리를 비켜갔겠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여기에 정말 이 복음 앞에 서기 어려운 자였는지, 그게 이제 여기 복음학교가 열리는 곳마다 성기름 참석해가지고 어찌든지 이것을 잘 이렇게 전수해가지고, 잘 이렇게 전달받아가지고 이렇게 전수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붙어가지고 그 하지 말라는 OT에서 그 녹음하지 말라는 것을 빨리 녹음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을 했는데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카세트 30개 준비해가지고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촥 누르고 강 젓고 촥 누르고 이런 연극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복음 앞에 서기 어려웠던 자가 바로 저였는데, 주님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고 또 복음 받아놓고 이제 몇 년 지났더니 이 진리는 온데간다 없고 복음 플러스 알파 또 뭐가 필요하더라. 그런 짓 할까봐 제가 주님께서 이거 외에는, 이 진리 외에는 다른 어떤 관심도 없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이후로 신도에 와서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성경을 다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는데 이 관점으로만 보니까 다른 모세가 말씀한 것처럼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가린 그 수건이 벗겨져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보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고 저의 삶 가운데 확증해 주시고 그 저의 삶의 작은 경험이지만은 이 신앙을 통하여서 와,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왜 주님이 세례를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은 뭡니까? 이제 너 죽었으니까 너 안에 내가 사는 건 아니냐. 나를 먹고 나로 인해 살아라. 너희가 하루 새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듯이, 성만찬은 특별할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루 새끼 양식을 먹듯이 날마다 너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내 육의 양식을 먹듯이 나의 영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 내 안에 주님 사시는 것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신앙생활 핵심이 이건데, 이거 기억하도록 주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선물이 될 수 없는 그것들을 제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구약의 선조들 보면은 다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예배 시간에 잠깐 나눠주신 것처럼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고 그 마음이 전부 묻어져 있었던 라헬을 왜 하나님이 하필 먼저 데려가시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라헬의 그 흔적으로 남아있던 그 요셉을, 그 채색 옷을 입혀가면서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요셉을 팔아넘기고 아버지한테는 죽였다고 속여가지고 거의 평생을 죽은 것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베냐민까지. 그런데 야곱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서도 어떻습니까? 그가 노년에 난 아들 그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얼마나 정이 들었으면 글쎄 14년간을 아무리 서자지만은 쳐다드리잖아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아브라함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이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 온 이삭마저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잔인한 분이세요? 이방 몰래 그런 이방 신처럼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니,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런 고통을 주실까요? 이삭마저도. 그럼 그 자체가 목적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순양을 예비하셨잖아요. 사실은 아들을 주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네가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이때를 바라보고 즐거워야 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이게 돼야 되냐면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너무나도 엄청난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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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풍성해지는지. 자, 그런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주님이 그래?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이제 알았느냐? 물론 너희가 아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너희가 몰랐을 텐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알려주신 것이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거 맞아. 정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내가 구체적으로 알려줄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공개적으로 아주 숨기지 아니하고 암시적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자들이 알아듣건 뭘 알아듣건 사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기도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그 농도의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또 목에다도 걸고 다니지만은 그때 로마 시대는 십자가 하면 모든 사람이 오금이 저리도록 덜덜덜덜덜 떨면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이 역적의 나라를 반역하는 3대를 멸해야 되는 그런 반역죄라든가 아니면 아주 그냥 수많은 사람을 그냥 비참하게 살인한 아주 그냥 사형의 방법 중에서도 가장 수치스럽고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면서 뻘거벗겨가지고 높이 달려서 죽게 하는 아주 잔인한 사형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걸 들을 때마다 근심하고 또는 묻기도 무서워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니나 다를까 그 말씀을 시작하자 예수님 수제자가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끌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막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것이죠.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디로 물러가라.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죠. 늘 예수님의 그 보호와 그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예수님의 기적에 함께 참여하고 병자들을 고치면서 이런 삶이 영원히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슬프고 그리고 정말 듣기만 해도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마치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를 하는 것처럼 잘
잔인하고 정말 무서운 말씀을 들릴 수밖에 없는 말씀을 왜 예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을 하셔야만 하는지 그 당시는 몰랐죠.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비록 평범한 어부들이고 갈릴리 촌 사람들이지만은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택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물도 버렸고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쫓았던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 잘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신약에서 이렇게 보지만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하셨어요. 그들은 비록 진심은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은 그 진심은 주님이 인정을 해주셨지만은 그러나 진심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우리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실망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 때 5,000명이 다 가고 또 그 12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도 다 가고 12명 남았을 때 예수님 실망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죽으실 날이 가까워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갈 것이다. 이미 아시고 부르셨다는 얘기죠. 그 말은. 아니나 다를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한 놈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은 30냥에. 수제자라고 하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예수님 제자 양성 실패하신 건가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 쫓을 것입니다. 거짓말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십자가 앞에 딱 부딪혔을 때 자신의 실체가 다 드러나 버린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처음 따랐을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과 열심과 최선만으로는 그것을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 반드시 주님은 반드시 세우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이미 오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떻습니까? 안무태로서 대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정말 충만해가지고 비록 겁이 많고 소심했지만은 주님이 불러주셔서 선교사로 나아갔을 때 정말 헌신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헌신했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주님을 드렸는데 정말 구원받은 제1호라면은 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부심에 충만한 상태였는데 정말 복음 앞에 주님이 계속 세우셨을 때의 저의 모습은 베드로처럼 털썩 주저앉은 나의 그 실존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사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했냐면은 그들 안에 비록 외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은 그러나 마음 중심의 문제는 뭐냐면은 끝까지 그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그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계속해도 한 번이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다퉜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사건을 얘기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리시고 초점을 그쪽으로 맞춰서 가는 와중에 길 가운데서 싸우고 또 이제 중간에 또 야고보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고 막 그러면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요, 우리 존재가 그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고는 내가 선교사의 옷을 입고 어떤 그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선교지에서 열심을 내고 나의 전부를 투자한 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 같은데 다
단 한 번도 내 중심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영역은 뭐냐면은 나 이렇게 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역에 성공 잘해서 동료 선교사들로부터 정말 성공한 선교사라는 소리 듣고 싶은 이 마음에 대해서 존재적으로 제가 부딪혀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내 자신은 언제 드러나게 됐냐면 제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의 실체를 발견했을 때 난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선교사로 가서 주님께 헌신하고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것지만은 사실은 그러면서 내 영광도 취하고 싶은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어쩔 수 없는 나의 존재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앞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큰 죄인지는 전 몰랐어요.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어떻게 주님 다 이해하시지. 심지어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살짝 죄는 져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이해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이 영역에서 조금 이렇게 하는 거 주님이 조금 이렇게 저울로 재가지고 이게 많으니까 이슬람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죽으면 하나님이 천칭에다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악한 일, 선한 일 해가지고 천칭이 한쪽으로 기울면 이거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봐준다. 이런 개념, 그 기독교가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그 실체를, 그러니까 제가 복음 만나고 사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어쩌면 뼛속까지 존재적 죄인이지. 주권이 넘어가지 않은 선교사. 주권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채. 아무리 이게 사도 바울이 맞닥뜨렸던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그 위에 내가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지켜보자 그렇게 이 성자 중에서도 성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흠없는 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십자가 복음 앞에 부딪혀 보니까 자신의 실체가 다 드러난 것이죠. 자기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던 그 모든 열심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실체 앞에서 자기의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니까 자신은 율법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흠이 없는 자였는데 정말 복음의 빛 앞에서 보니까 세상에 글쎄 자기 안에 그 탐심이라는 정욕이, 로마서 7장에서 하는 말씀,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이 네 옷을 탐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이 탐심 안에 모든 계명 어긴 것이 다 들어가 있었다. 용수철은 누르면 누를수록 그 탄성, 강하게 반발하는 탄성이 강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죽음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나를 아무리 누려서 나의 그 죄를 안 저지르려고 막 애를 쓴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 죄의 욕구는 더 강하게 반발력으로 이렇게 터져나와서 그 안에서 겉으로 열매를 안 맺는다 하더라도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충만한 자들이 모태신앙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은 모태신앙처럼 성자의 삶을 살려고 했던 저는 그 모태신앙들의 심정을 잘 알죠. 이런 주님의 자아의 껍질을 제가 복음 앞에 붙이고 나서 주님이 밝혀주셨어요. 그런 헌신, 주님을 위해서 젊음을 그런 헌신 보이는 것은요 얼마든지 남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불교만 해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팍팍 밀어야 되고 속세를 떠나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가 중들 하는 그 수준에 그것만 해도 막
우리 존재가 건드려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존재가 완전히.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센 말을 하는 건가요, 지금? 그거 아닌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내 안에 예수 생명. 야, 그래서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요. 에? 왜 나의 죽음을 강조하냐면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생명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은 죽었다 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었다 치고 이제 정말 이 성공하는 삶, 부활의 생명 막 이런 것을 강조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결과고 이것이 원인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부활의 생명은 여기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가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을 다 강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단 한 번도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죽음만 얘기한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동일하게 우리의 그 크리스찬의 생명도 말하자면은 이 죽음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인격 안으로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풍성히 드러나는 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길을 우리가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중앙아시아 지부장으로서 이제 한 3년 전부터 현지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이제 선포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5박 6일 동안 이게 선포하고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가장 기독교의 핵심 진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하는 존재니까? 우리 안에 무슨 존재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존재적 죄인이 되어 죄고 나고 죄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고치거나 개선해서 그냥 잘 돌을 닦아서 배워서 열심히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넘겨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이거 너무나 중요한 진리잖아요. 이런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는 기회를 그 말이 안 되는 그 러시아어를 가지고 다 잊어버렸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셔가지고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덜덜덜덜 떨면서 아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잘 되지도 않는 그 어눌한 발음으로 한 강의도 아니고 5박 6일 동안 계속 선포해야 되는 처음에는 어떤 걱정까지 들으면 제대로 듣다가 막 지겨워서 나가면 어떡하지 막 그냥 막 그 짜증내면 어떡하지 막 그런 고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단어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 풍성하게 이 언어라는 것은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통로가 잘 돼야 이게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아주 정말 요약해가지고 핵심적인 진리만을 쉽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제한된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주님은 복음이 선포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나? 제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도 짧고,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저로서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단 한 가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 그 대신에 그렇다면은, 저를 만약 세우시려면은, 그 훈련생들을 보내주실 때, 준비된 분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면 하고 알아듣고 하면 복음 막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냥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주여 은혜만 주시죠. 어떤 말을 해도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보내주셔요. 이렇게 처음에 기도했는데 지금 5번 했는데 그런 사람들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이런 복음이 선포되는 걸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이 진리에 직면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이 진리는 됐다 치고, 그래 너 죽었어, 다 구원 받았어, 이제 그 다음 얘기하자.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나를 보고 왜 그러지? 막 또 이게 막 혼돈하고 또 막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가장 핵심 진리는 여기다 이렇게 살짝 가려두고 됐다 치고 넘어갔으니까 지금까지 다 됐다 치고. 그게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직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나 통과하지 않은 분이나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동일합니다. 제가 복음 앞에 섰다고 해서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흉악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모습을 종종 봐요. 제 내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철저히 서게 될 때 반드시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우리가 질그릇의 비밀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라. 그러니까 육체의 질그릇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육체는 나의 옛 사람, 옛 생명에 너무너무 길들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의 존재 자체는 옛 생명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 육체의 껍데기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두셨는데 상당히 어울리지가 않아요. 사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예수님 재릴 때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잖아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옷인데 잠시 이 땅에 살 동안 주님이 바로 데려가시지 아니하시고 이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그래서 탄식이 많고 그래서 참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것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동시에 조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능력이 우리가 혹시나 착각할까봐, 내가 원래부터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연약함에 두어가지고 항상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막 그냥 바들바들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생명 되게 하라고. 아멘. 그래서 그렇게 훌륭했던 사도 바울도 주님이 그가 고백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육체에 가시를 두셨다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너무 힘듭니다. 이 가시 좀 빼주세요. 그러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 너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살아가는 그 비밀, 그것은 뭐냐면은 나의 악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숨기지 않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주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야, 이 비밀이었구나. 응? 비밀이었구나. 제가 이번 순방에 또 이제 복음학교를 섬겼는데 카라간다에 섬겼습니다. 훈련생들이 한 70몇 명 오고 성김이든지 현지인들도 많이 세워져서 한 한국 성김인과 함께 한 120명 참석했는데 한 현지 교회에서 한 30여 명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그 마약 재활 센터를 같이 하는, 러시아에는 참 마약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재활 과정을 거쳐서 대부분 리더가 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근데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이분들은 그냥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이 마약은 그냥 마약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가벼운 것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점점 이제 그 도수가 세지나요. 뭐 나중에 헤로인 뭐 그냥 아주 강력한 마약, 그래가지고 몸이 다 망가졌던 사람들, 사형 선고 받은,
마약하면서 감옥을 수시로 드러났던 사람들, 응?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성도가 된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20년 만에 며칠 전에 나와서 이제 재활 과정에 들어간 성도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은 특별히 한 목사님이, 현지인 목사님이 데려다 왔고 끝나고 데려다 가는. 이걸 보면서 이들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가장 큰 기쁜 소식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그러면 나머지 복음은 다 실제가 되더라고요. 그냥 열매로서의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죄인으로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더라고요. 이들이 어떻게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20몇 년 만에 출소했던 그 형제는, 저는 이제 주로 앞을 안 보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성경님들이 얘기해 주는데 5박 6일 동안, 5일 동안 눈의 각도가 15도도 이렇게 안 벗어났대요. 감옥 생활에 익숙한 거죠. 앞만 계속 쳐다본 거죠. 위도 안 보고 아래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이렇게 표정 하나 없이 이제 나의 복음 할 때부터 이제 눈동자 왔다 갔다 하면서 성찬식 할 때는 그냥 미소가 환한, 그분을 라이딩 해줬던 현지 목사님이 들려주는 얘기가, 그 형제가 고백하기를 20년 동안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대, 자기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통곡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재적 죄인인지를 알고 늘 가시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복이다. 참 그게 복이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 안에 말씀해 주셨던 참 폼 재고 다니지 말라. 순회 선교사 됐다고 폼 재고 다녀요. 거룩한 것처럼. 그게 아닌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상고등 등신이었는지 인정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빼앗겼던 영역을 회복해야겠다 해가지고 팀장으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영역을 돌파하려고 그러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했던 삶이.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는, 어저께죠, 어저께 그 부산 강의가, 지부 강의가 있었는데,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갔어요. 그날인 줄 알고. 카톡으로 다 와서 연락이 왔는데도 확인도 안 하고, 제 아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그게 진실인 줄 알고, 확인했으면 제가, 오늘, 그런데 지난주 가보니까 오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당했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영역까지, 내가 선포는 하지만 또 돌파가 안 되네. 그래서 제가 부산에 딱 왔을 때, 그거 알게 됐을 때 깨달았어요.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너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돌파 좀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정말 저 이제 교제를 이제 넓힐 거예요. 그래서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할 겁니다. 그럼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저는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은사 한 가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복음 만나고 참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 참 고단한 선교사에서 이제 복음 앞에 부딪히고 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한 선교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해요. 참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제가 이제 제 아내와 서로 고백할 때가 참 많은데, 근데 참 최근에 이렇게 몇 년간 이렇게 복음학교 섬기면서 이 행복을 많이 잃어버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준비를 하나, 준비는 시간은 늘 부족하고, 러시아어는 해야 되고, 그래서 준비라는 말은 그냥 너무 노이로제 걸린 만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너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나냐? 사역이냐?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가 기억나면서 네가 준비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그러지만 한 가지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아요. 좋은 편.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유롭게 주님이 해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주님이시면 충분하시죠? 아멘. 아멘. 그냥 주님을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그냥 주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내가 다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단체로부터 내가 쫓겨났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처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야곱이 베냐민을 내보낸다 하더라도, 이삭을 드린다, 이 세상에 내가 홀로 남겨지는 상황에 있더라도 정말 예수님이 전부가 된 사람은 정말 그 동일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우리가 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전부야 이게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니까 그 주님을 사모하는 삶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